일어나 건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의 고향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회파되었고 성문들이 불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애통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애통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애통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기도의 내용은 이제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 애통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소명과 사역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또 성벽 재건을 위한 재료들도 다 받고 마침내 고향 땅에 돌아온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셨던 그 비전을 유다 백성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하게 된 것이 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그 모든 느헤미야의 간증,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 온 성벽 재건을 위한 재료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서는 1인칭으로 거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었는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공동체의 이야기가 되었는가. 우리는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이 비전은 반드시 공동체와 함께 공유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3장은 놀라운 장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은 바로 이 비전을 공유하고 또 이 공유한 비전이 어떻게 실천적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에 이르게 된 이야기가 사실 여기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지만 느헤미야의 마음을 담고 했더라면 3장 전체를 읽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다 기억하고 또 기록으로 남기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한 개인 이름으로는 35명 이상이 나와 있고요. 사람 그룹으로는 40개 이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정말 여러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대제사장부터 해서 레위 지파, 귀족들, 또 여러 지역을 관할하는 어떤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상인들, 은장색, 이런 사람들에 이르러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느디님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기억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벽 공사는 비전은 느헤미야가 받았지만 이 비전을 공유한 사람들이 함께 일궈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3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기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광스러움을 알리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을 쭉 읽어보면은 느헤미야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등장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느헤미야, 이 주인공 느헤미야의 이름은 등장하진 않고 동명이인의 느헤미야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보면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하고는 이제 다른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야기로 이 성벽 공사가 기록되지 않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펼친 그들의 이야기로 완전히 헌사했다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3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쭉 읽어 나갈 때는 지루한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발음하기도 어려운 지명,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는가, 그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근데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장이죠.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꿈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제일 먼저 기록한 사람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지난주에도 예루살렘 주변의 그 성문 도표를 보여줬잖아요. 이 양문은 북쪽에 있는 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건축되는 그 순서를 보면은 이 문들 따라서 기록을 되는데, 양문을 기점으로 해서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그 다음에 어문, 그 다음에 뭐 옛문, 골짜기 문, 분문, 샘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반시계 방향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양문부터 이야기를 했는가? 일단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될 때에 영적 리더십들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 엘리아십, 뿌리를 쫓아가면은 할아버지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그 여호수아 말고 그냥 대제사장 이름이 여호수아인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페르시아 시대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느헤미야 이야기는 3차 귀환 이야기거든요. 근데 1차 때 귀환했던 대제사장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스룹바벨과 함께 그때 당시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함께 백성들과 함께 일궈낸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때 마음에 주셨던 비전은 그것을 이루는 거였고, 똑같이 방해 공작도 있었고 중단이 되었다가 또 다시 지어지는 그런 기록이 우리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엘리야십 할아버지가 여호수아잖아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시절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듣지 못했다면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때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 수많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일궈낸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가 대제사장 엘리아십에게도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올 때까지 여전히 대제사장은 엘리아십이었거든요. 그 할아버지 시대의 이야기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2차에 걸쳐서 또 포로 귀한 공동체를 보내주시고 다시 뭔가 일궈 나갈 수 있는 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했겠죠. 할아버지 시대의 그 영광을 지금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열심히 했겠죠. 그러나 그만큼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맡을 때는 처음엔 꿈이 있습니다. 포부가 있습니다. 열심이 있습니다. 근데 일을 헤쳐나갈 때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저항들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타협합니다. 타협이 이제 넘어서서 너무 낙심되어서 이제는 그거 다 해봤어요. 그런 이야기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은 뭐 하고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느헤미야가 오지 않았어도 이 영적 공동체를 이끌어갈 사람은 엘리아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주변의 성벽들이 허물어지고 이 성문들의 이름들이 다 있잖아요. 그 이름들이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여기를 양문이라고 불렀겠어요? 뭐가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양. 근데 이 양은 주로 뭐 하는 양이었겠어요? 제사 드릴 양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양문이 회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이 부분을 온전하게 고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양들이 제대로 출입하지 못했고
고로 이 양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제사가 무너진 것입니다. 엘리야십은 자신의 영적 지위에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비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와서 엘리야십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비전이 공유되기 시작하잖아요. 느헤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십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알았어요. 나는 제사장이야. 대제사장이야. 성전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이 성벽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으로 무너진 것과 똑같은 것이다. 제사를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 양문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제사장 형제들을 데리고 이 양문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제사장은 건축하는 일에 동원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성별했습니다. 거룩한 일로 규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일이 됩니다. 성별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만진 돌, 제사장들이 만지고 있는 목재 재료단지, 이 모든 것은 구별된 하나님을 위한 성별된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십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그들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일궈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은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하고 가까운 것이죠. 여리고는 약속의 땅에 진격할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지도 않고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무너진 첫 번째 가나안의 견고한 진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사람들, 여리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은 그들의 무너졌던,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그 성읍을 다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지어나가는 그 과업을 일궈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3장을 읽어보면은 느헤미야가 누가 어떤 공사를 해야 될까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리고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민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약간 떨어져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이 공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는 연결시키고 또 할 수 있는 일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장을 쭉 읽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맡겼는가?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 자기 집 건너편에 있는 성벽, 자기 집 주변에 무너진 것을 지으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몇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방해가 지속되다 보니까 그냥 모든 일을 놓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집 짓는 거 집중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먹고 살아가는 일에 집중했을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이 제대로 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겠죠. 내 마음의 욕심대로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벽과 연결된 자신의 현재의 삶의 영역을 연결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기 시작할 때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고 우리가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들은 자기 집 주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것을 중수하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 3장 23절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반복됩니다.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다고 바로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한 발자국 조금 더 자기 집 밖에 보이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라고 독려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과업에 동참시키는 리더십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28절부터 30절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마문 위로부터 제사장들도 엘리아십과 함께 헌신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또 제사장들은 기업은 없지만 또 각자 삶의 어떤 터전들이 있었거든요.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간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잇는 하나님의 과업에 동참하는 이 굉장히 영적 분위기가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까 여리고 사람들뿐 아니라 두고와 또 미스바 또 기브온 예루살렘 거민은 아닌데 그 주변에 멀리 한 20마일까지도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이 과업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을 다스리는 어떤 리더십들이 예를 들어서 1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 또 다른 어떤 지역의 관할권 안에 있었던 사람들도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영역 속에서 감당하라고 주신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의 영역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인데 시편 16편 6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느헤미야는 연결시키고 독려하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공동체 전체와 함께 연결될 수 있을지 가까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놀랍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비전은 어떤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느헤미야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무슨 기름 부음 받은 뭐도 아닙니다. 그러나 받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애통이 자신의 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역이 되었고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두신 비전이 실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임할 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요엘서 본문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성령 받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어떤 계층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다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느헤미야는 아마 이 대목을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여겼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을 향해서 배려했습니다. 누구누구인지 정확하게 쓰지는 않았어요. 그냥 두고와 사람들 중에 분담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을 거예요. 느헤미야가 전했던 이 비전을 선포했을 때에 아멘 했을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인 디테일로 들어갔을 때 뭐라고?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고? 거기까지 우리가 일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직접 해야 된다고? 이 귀족들은 그런 험한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방식대로 하게끔 해주시면 안 될까? 우리가 비전을 받아도요, 외부의 공격이 아니더라도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의 죄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싶습니다. 지금은 좀 일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를 펼칠 때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될까? 네, 이렇게 이들을 향한 안타까움으로 기록된 5절이 있습니다.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면서도 느헤미야는 놓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누구요? 그의 딸들, 유일한 여성, 이름은 없지만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룸과 그의 딸들, 이 딸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여성이 무시되고 있고 어떤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간과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일에 중대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이라도 힘이 없지만 뭔가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대로 돕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들의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의 아들의 딸들, 그러니까 손녀들이잖아요. 너희들은 귀하게 자랐으니까 귀한 일을 해야지. 너희들은 이쁘게 잘 자라서 시집 잘 가야지. 이 일에 동참시켰습니다. 이 일의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그 영광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람은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20절입니다.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집 근처, 맞은편, 가까운 곳, 이게 아니고 그냥 여기를 중수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 모든 이름 통틀어 가지고 이 사람에게만 이 표현이 있습니다. 힘써 중수하여. 이 단어가 영어로는 이제 zealously, 아주 열심을 가지고,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느헤미야가 지금 공사하고 있는 현장을 쭉 둘러보고 있는데 바룩이 기억날 만큼 힘써 일했다,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도 공동체에서 함께 일을 할 때, 열심으로 하는 사람, 그냥 하는 사람, 마지못해 하는 사람, 하기 싫은데 일을 갈면서 하는 사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일을 우리가 왜 감당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한 부류의 사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느디님 사람입니다. 26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여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3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밉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디님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라고 할 때에 에스라서에서도 포로 귀한 명단 중에 이 느디님 사람들에 대한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느디님 사람은 뜻이 드려진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쳐진 자들, 드려진 자들이라는 뜻인데, 기원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여호수아 시대까지 올라갑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거민들을 어떻게 합니까? 진멸하는 겁니다. 그렇죠? 쓸어내는 겁니다. 죽이고 다 태우고 이렇게 하는 그 거민들 가운데 기브온 거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거민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점령했죠. 하는 일들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야, 우리가 이러다간 다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꾸며가지고 막 옷도 낡은 옷하고 디테일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곰팡이 난 음식들 이런 거 다 들고 와가지고 여호수아 찾아가서 우리 먼 데서 온 사람들인데 당신들과 조약을 맺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공격하지 말라. 이런 거를 이제 하면은 우리 살 수 있을 것 같아. 해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가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계속 승기를 잡고 막 하다가 기브온 거민들 딱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좋아, 이렇게 악수하고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옆 동대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27절에 이 기브온 사람들 이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깰 수는 없고,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성경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됐냐면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진멸 대상이었는데 이제 제단 옆에서 허드렛 일 하는 일이에요. 물 기르고 이렇게 나무 장작 패고 하는 일을 하는데 그걸로 계속 살아갑니다. 그 후예들이 누구라고요?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비전에 동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백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의 한복판에, 비록 자신들은 허드렛 일을 하고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신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영광스러운 그 과업에 참여하는 그 영광을 맛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이 공유될 때에 우리가 종이든 이방인이든 우리가 여성이든 우리가 노인이든 우리가 귀족이든 평민이든 제사장이든 왕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고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줄로 재어준 구역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라고 영광스러운 과업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오늘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과업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로서 함께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이게 끝낼 수가 없어. 이게 끝내고 싶은데 끝낼 수가 없어.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13장인데 3장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요. 갈수록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힘들어져요. 여러분 1장이 느헤미야의 근심으로 끝났는데 13장도 근심으로 끝나요. 근심이 아주 막대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기록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엘리야십. 엘리야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회복하고 양의 문을 세우고. 이 엘리야십이 마지막 13장에 어떻게 기록되는 줄 아십니까? 13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여러분 도비야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방해하는 사람 2명이 누구예요? 산발랏, 도비야, 한 명 더 늘어진 게셈. 도비야랑 연락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했는 줄 아세요? 5절 도비야를 위하여 지금 성전 안에 큰 방을 만들었어요.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우리로 말하면 재정부실이야 약간. 근데 우리 초라하니까 줘도 돼. 근데 여기는 이거 어마어마한 이제 곡물과 이런 걸 담아내는 곳이기 때문에 큰 방인데 거룩하게 제사 드려야 될 예물이 있는 이곳을 누구한테 줬다고요? 도비한테 무료 렌트해 줬습니다. 누가? 엘리야십이 누군데?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엘리야십이요. 13장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와, 이거 드라마로 보면 대반전이잖아요. 예? 이거 산발랏 이 가문과 사돈 관계가 된다니까. 지금 느헤미야가요 성벽을 건축을 하면서 뭘 하기를 원했습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드웨어를 다 만들어놨는데 우리 느헤미야 중반부부터 사람이 안 바뀌네요. 사람이 안 바뀝니다.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개혁은 미완의 개혁으로 끝납니다. 이러고 끝나요 13장이. 그러니까 3장이 13장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깔끔하게 그 결론 맺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나면 되는데, 와, 왜 미완입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비전을 줘도요, 비전을 받고 잠깐 뭔가 집중하면서 해내도 이 비전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왜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구약 이야기는 항상 미완이에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는 제시해 주지만 그렇게 실제로 못 사는 이야기가 또 같이 공존합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진짜 온전한 성전, 또 온전한 성벽이 지어진 완성체로 하나님 앞에 흠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슨 문제를 다뤄야 된다? 죄의 문제를 다뤄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장에서 가장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중수거든요. 중수. 이거는 뭘 만들다, 짓는다라고 한 뜻이지만 영어 성경 repair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우리를 리페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개조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이 모습을, 행동을, 생각을 개조시킨다고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리페어이 아니고 뭐예요? 트랜스포메이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스룹바벨이 이게 제2성전이거든요. 솔로몬 성전 다음에 초라한 스룹바벨.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보다 더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요, 신앙도 없어요. 이 성전 지은 목적은 유대인의 마음들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로마에게도 환심을 사야 되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머무를 수 있는 안토니오 하여튼 그런 곳도 막 짓고요, 화려하게 로마 성전 기법으로도 만들어 놨습니다. 화려합니다. 42년 동안 지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보시고 뭘 하십니까?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장사하는 일들 막 치치라 쫓아내시고, 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말을 선포했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후에 세우리라. 주님은 참 성전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물이 아니고 주님께로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 말씀에 아멘하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중수해야지가 아니고, 나의 의와 나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참된 성전이신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해주셔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일궈 나가는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사람 많이 모아놨다고 교회가 아니고요, 건물 안에 있다고 교회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로, 또 나의 삶을 다스리는 왕으로, 그리고 나와 늘 만나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늘 만나시는 인격이신 주님과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일구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 눈으로 우리는 3장을 봐야 돼요. 그 눈으로 지금 나의 모습을 봐야 돼요. 내가 오늘 나눔 질문에도 드렸습니다마는, 느헤미야가 만약에 와서 오늘 3장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쫙 기록을 한다면 뭐라 기록할까?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꿈꾸신 대로 우리의 이야기가 써져 나가야 하는 것이지,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3장의 완성품은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온전한 참된 성전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도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만들어주시고 궁극적으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뭘 보여주시냐면, 이게 계시록 21장 말씀이거든요. 제가 장례식 때 늘 쓰는 본문이에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뭘 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게 주님 오실 때에 완성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비유로 썼지만
신부로 비유되고 있는 게 뭐예요? 항상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 계시록에도 나오고요.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는 순결한 신부인 교회가 새 예루살렘으로 주님 앞에 딱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진다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또 설명해요.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출애굽 시대에는 성막이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성령님이에요. 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 눈에서 닦아. 깨진 세상, 우리가 이미 아직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깨진 세상은 늘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깨진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완성되는 그 나라가 되면 없어요.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깨진 세상 속에서 나에게 맡겨져 있는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디서?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구와 함께?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뭔 일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걸 해나갈 때 우리는 마지막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때로 낙심할 수도 있어요. 또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금 복음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꿈을 꾸는 거예요. 또 새로운 재창조의 시작을 선포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이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3장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또다시 복음이신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이 일이 완성됩니다. 중수, repair, 인간 개조로는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자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은 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비록 깨진 세상 속에 있지만 승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까지 요구하는 비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비전을 품은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보여줬으나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이 일이 완성될 수 없어요. 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영광과 은혜를 주신 주님 붙드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마지막 그날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의 영광을 우리에게 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중수, 개조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 안에 새 창조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함께 이어져 갈 텐데요. 우리가 있는 현재의 그 곳, 현재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 현재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꿈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어진 그 자리에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아래에서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어서 영원한 사랑,
영원한 영광,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노라. 우리 결단하는 기도,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들 우리 하나님께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과업에 참여케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엘리야십은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가 양문을 건축했는데 주님께서는 오셔서 내가 양의 문이다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완전히 무너지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온전케 된 우리의 이 영광스러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과업을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현재 만나는 사람들과 현재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함께 성전으로 지어가고 마지막 날 이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어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과업을 일구어내며 주님 만날 그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오늘도 복음이신 양의 문이신 주님께 달려갑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